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위정자 남유다의 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위정자 남유다의 요아스 왕. 우리가 이 열왕기하 12장까지 오면서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봤자 이제 우리 남유다의 여호사밧 정도. 하지만 여호사밧도 큰 실책을 범하죠.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큰 실책을,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자기 후손들이 거의 다 죽어 나가죠.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섬기는 데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위정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요아스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품에 한 살 때 안겨서 피신하였던 그 어린 왕자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위정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신실한 위정자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과 위정자와 백성이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이 왕, 위정자,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와 교훈을 받은 왕 요아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당한 역사 속에서 정말 복된 통치자가 드디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 이후로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지도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받은 왕은 거의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왕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가 있을 때 항상 그 선지자를 자기 곁에 모셔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시냐, 이거 물어봤으면 나라가 만세반석 위에 서지 않았겠느냐. 그 위대한 선지자 둘이나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바보 멍충이들은 그걸 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남유다 요아스 시절에는 이 여호야다를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왕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여호야다 또는 제사장 선지자의 지도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였죠. 여러분, 권력, 권세를 시행하는 왕이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것 참 중요해요. 율법의 교훈 아래 있는 것, 우리 지금 현재 식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의 교훈, 성경의 가르침 아래에 있다는 것, 그 위에 서서 통치하려 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잠깐 언급한다면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그분이 이제 쓰잘데기 없는 이런 종교 같은 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대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위정자가 되길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대단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머물러서,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가, 통치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모든 이 성사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그의 통치 후반부에는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을 위하여서 밑거름을 준비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리더십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대단한 정치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 그렇죠? 단 한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지라도 그것도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같이 함께 그것을 누릴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리더십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꼭 대단한 상당한 정치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영역을 신실하게 이끌 수 있는 신자는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는 요아스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그런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품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라났다 이것입니다. 그냥 늘상 보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항상 요아스의 몸에 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늘 보고 듣고 몸에 밴 게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산당들의 문제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이었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한 요아스 왕의 열심.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요아스 왕의 열심. 먼저 우리가 4절과 5절 보시게 되면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보니까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위하여서 수리하기 위해 그 재정을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전의 은 수입을 성전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성전세, 그리고 서원 제물의 은, 그렇죠? 또 감사 제물, 자원 제물로서 드리는 은 등의 수입을 전부 성전 수리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이렇게 요아스 왕이 명령합니다. 이는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인 성전에 대한 열심과 애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 재정, 돈이 있었다 이겁니다. 은화, 가장 가치가 있는 이 화폐단인 은화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부류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전세, 하나는 이 서원했을 때 드리는 이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물, 예물이 있었다는 것, 헌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걷어서 이 받을 때 그것을 일부러 걷지 말고 그렇게 백성들이 냈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아스 왕이 1살 때부터 7살 되기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늘 보고 다녔으니까 성전에 어디가 망가져 있고 어디가 지금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왕으로 통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항상 거닐었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다녀봤기 때문에 얼마나 또 솔로몬이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리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기간 동안 이 요아스 왕이 오기까지 성전을 제대로 수리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볼 때 여기저기 수리하고 고쳐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성전을 거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그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은 이제 정말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의 어느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리로 자라나게 된 리더십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마치 내 집인 것처럼,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섬김이 습관이 된 이들이 보통 오래 갑니다. 보통 오래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늦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늘상 출입하던 사람들이 보통 오래 갑니다. 보통 오래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오래 간다. 그 모습이 이제 4절 5절에 명령을 내리는 요아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요아스 왕이 책망해요. 상당한 기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6절 보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래서 요아스 왕이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부터 불러가지고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이걸 안 했느냐,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착복했을까? 착복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걸 착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여기서 아는 자들은 누구냐면 헌금을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자들에게서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안다, 아는 자, 안다라고 했을 때 뭘 아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재정팀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구약 시대에도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팀이 있었다 이겁니다. 레위인들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그 헌금이 들어왔을 때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가져다가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직접 주도하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일이 많으니까 그 일을 아마 소홀히 하여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또는 제사장들은 늘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시행하거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만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이런 일에 관하여서는 또 문외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8절 보니까 7절 마지막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아스 왕이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해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재정을 착복했다라기보다도 이거를 받기는 받았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직접 할 수 있는 시간 내지는 그 방법이나 요령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하지 말고 재정팀이 직접 이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성전을 직접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 그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규명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요아스 왕이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켜본 거예요. 언제 고치나 계속 요아스 왕이 지켜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절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요아스 왕이 상황을 정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정자는 때로는 교회가 바른 정도를 걷기를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배웠던 하나님과 위정자와 백성의 언약 관계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요구할 건 뭐냐? 백성된 시민된 사람들로서 저 왕이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위정자의 신앙이 신실할 때, 위정자의 신앙이 탁월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시민들에 관하여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관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신실한 왕, 매우 신실한 위정자의 경우에, 그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의 화란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였어요. 신학 박사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되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됩니다. 그 네덜란드가 그때 하나님 섬기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죠. 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건국할 때 주요 인물들은 일반 목사님들보다도 신앙이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사에 이런 사례를 종종 등장시키셔서 위정자가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와 시민과 백성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오늘 성경적 사례로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실한 위정자다. 누가?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러하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을 때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가진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적어도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아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확하게 명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또 이 투쟁이 쭉 길어지다 보니까 이 투쟁에 이 싸움의 긴장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보수 세력 내부에 또 분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호주에도 연방 선거가 다가옵니다. 연방 선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